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게 지내고 계시지요. 교회도 또 가정도 사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또 구약에 어떠한 전승들이 있는지, 또 구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재미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아 천국에 가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네, 아멘. 오늘 말씀과 또 같이 연계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의 개요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구약의 개요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가치와 또 구약 성경의 전승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렇게 얘기해서 영어로는 Old Testament 구약을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관련된 거고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과의 약속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도전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올 선생님이라고 2007년에 2월 16일 날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민족 신인 야훼가 유대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는 조건으로 애굽의 식민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고 예수의 출현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만큼 구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구약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도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도전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말시온이라고 AD 85년에서 16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구약은 열등하고 저질스러운 유대 잡신의 율법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불트만은 AD 1884년에서 1976년 근래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구약은 유태인들에겐 계시로 받아들여졌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두 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지 분리될 수 없고 또 그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도전들이고 이런 잘못된 도전에 마음을 여러분이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거했어요. 자신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원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눌 때 기원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니 세계 역사를 나누는 기준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을 말해요. 아니 역사의 기본이 되는 것.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게 그의 역사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아니 구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또 24장 27절에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아니 이건 구약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서 나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토록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인하는 증거들이 예수님 자신의 주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서 나와 있지만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신약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과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또 마가복음 21장 5절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인하는 증거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주장하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주장에서 공적으로 공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을 배경으로 하는 제공을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적인 연속성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데, 그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내가 10살은 태어났고 그 다음에 20살까지 10년은 없어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계속 연속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57세였는데 지금 갑자기 60세 아니잖아요. 58세 되잖아요. 이게 다 연속성,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이 신학적 배경도 보면 구약이 신약의 신약적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거기 그렇게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가치는 예수님을 공인한 증거, 또 신약을 배경으로 계속 제공되고 있는 증거, 그 다음에 구약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죠. 또 구원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또 윤리적인 교훈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도덕적인 가치보다도 더 뛰어넘는 도덕의 가치를,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래서 하이퍼 에틱스라고 해서 아예 넘쳐나는, 아예 넘어가는 더 뛰어난 윤리를 갖춘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인 것이죠. 또 구약에서는 예언적 선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의 전승은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글이 써졌다. 그 다음에 선집, 그러니까 모여진 거죠. 글들이 많았지만 그 글들 중에서 구약으로 채택이 된 글들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정경,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잣대예요, 자. 그래서 명확한 자의 기준에 맞는 글들만 성경으로 모아놨다. 그걸 선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죠. 그래서 보급이라고 하는데 사본과 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본이 있으면 그걸 보고 또 우리가 계속 필사를 해가지고 또 사본에 사본, 옛날에 지금은 복사기가 있지만 옛날엔 복사기가 없어서 한 글이 있으면 그 글을 보고 이렇게 베껴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글을 써보면 알지만 자꾸 오타나고 약간씩 틀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뭐 성경이 아니네, 뭐 하나님은 저만 하나 틀리지 않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 글을 써서 베껴서 옮기다 보면 오타도 나고 약간 접속사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저작은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약 1000년 동안에 30명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메인 테마가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이 땅의 말씀,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아내하고 나하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얘기할 때 보면 다른 영화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부부도 다르게 표현되는데, 아니 1000년 동안 30명이 썼는데 테마가 같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각 저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딸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다 틀리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다 다른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동받은 영감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계적 영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작에 우리 인간은 그냥 쓰기만 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정지되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만 썼다. 또 동력적 영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극을 주고 우리 인간은 창작의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썼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적 자각력을 극대화하면서 썼다. 또 세 번째, 유기적 영감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공감하고 싱크로나이징이 되면서 이 영감 가운데 글을 썼다. 인간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른 오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썼다라고 하는 이 영감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아셨겠죠? 우리 풍성교회 성도면 이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영감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사상만 영감되고 표현 및 기술은 저자가 다 선택하고 인간이 썼다. 또 부분 영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일부에만 영감이 되어 있고 교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영감이 되지 않았다. 그냥 인간이 쓴 것이다. 완전 축자설, 성경 66권 전부의 모든 단어의 1.1회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되어 있다. 여러분 또 답을 맞췄을 것 같은데 우리 풍성교회 성도라면 분명히 맞췄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구약을 어떻게 선별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느냐? 그걸 선집이라고 합니다. 정경을 언제 만들어내느냐? 이게 캐논이 됐느냐? 이게 정말 성경이냐라고 된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됩니다. 신약은 물론 카르타고 회의가 AD 397년에 기록되죠.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제2경전인데 헬라어 역본으로만 존재하고 천주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가 캐톨릭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외경을 보았는데요. 외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읽고 많이 재밌어 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하셨는데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돌을 들고 산에 오르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같은 걸 들고 낑낑거리고 그 산을 올라갔고, 의심이 많은 도마는 이렇게 조그만 손톱만한 돌짝을 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이 떡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큰 떡 먹었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는 베드로한테 구걸을 했다. 이게 이제 외경에 나와요. 저는 그걸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 외경을 보지 않죠. 개신교나 유대교는 거부하지만 천주교는 아직도 이것을 성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아예 잘못된 경전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 가지의 경전 중에 우리는 정경만을 채택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또 보수주의에 대한 반대, 자유주의, 비평주의가 있어서 성경이 진짜냐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갖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보수주의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자유주의가 있죠.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와 교권주의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 그렇죠? 목사인 내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죠. 여러분, 성경이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는 것. 저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알죠. 뭐 여러분을 봐도 알고, 뭐 우리가 그렇게 어디가 경건합니까? 우리는 아주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말씀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세대주의는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인성을 사용해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기록된 자들의 인성이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이거를 왜 설명하지 못하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을 말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저질스럽고 저급스러운 지성의 이해의 대상이 결코 아니죠. 성령님으로 영감되어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그냥 해야 할 책임, 의무일 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흠이다, 무오하다, 전혀 틀린 게 없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성령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너무나도 깊은 심오한 의미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고 성령님과 하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가끔 한약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약을 데릴 때 어떻게 데립니까? 아주 오랜 시간 데려야 그 약효가 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 일독했는데 은혜가 안 발견된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한 번 읽어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고 읽어도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이 저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심히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풍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실 예수를 증언했던 구약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우리 풍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족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 달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항상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고 또 남은 주간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일날 또 예배에 참여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